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다음생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불자님께 드릴 말씀은 카르마 법칙. 카르마 법칙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이라는 거, 우리 부처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신구의 삼업,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이 삼업을 국제 철학과 세계에서 이 업을 인도 산스크리트 범어입니다. 카르마라는 건 이 업이 제가 인도 산스크리트 범어를 가끔 쓰는 이유는 번번에 나온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번번이 없는 건 불설이 아니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카르마라는 건 업이다. 카르마의 업의 법칙. 철학자의 공용으로 카르마라고 영어가 아닌 범어를 그대로 쓴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카르마로 그렇게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카르마 법칙, 업의 법칙, 업의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형성되는 것에 따라서 과거의 업이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현재의 업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알면은, 카르마 법칙을 알면은 현생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질이 바뀝니다. 이 카르마 법칙을 알고 오늘 하루를 그냥 대충 그냥 살 수는 없어요. 이걸 모르면 몰라도 재색식명수 오욕락으로 탐진치 삼독으로 계속 욕망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 같도 몰라도 카르마 법칙을 알고 사는 사람이라면 현생의 남의 삶의 질이 바뀌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르마 법칙을 알고 산다는 건요,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순경계가 오면 순하게 받아들이고 역경계가 오면은 역으로 그냥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순천자는 생하고 역천자는 죽는다 그랬죠. 살아. 순천자는 생하고 역천자는 죽는다. 하늘의 순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살고 하늘에 거슬리는 삶을 살면 죽는다.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의 다가오는 모든 삶의 문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거부하면은 역천자다. 그럼 죽는다. 거부하면. 괴롭다. 죽는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순경계, 역경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순경계는 모든 사람이 다 부처예요. 그런데 역경계에서 그 사람의 심성의 질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역경계에서. 순경계에서는 모두 다 부처. 교도소에 있는 모든 수감자들도 부처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과거에 내가 이런 업을 져서 이게 왔구나. 좋은 게 와도 그렇고 나쁜 게 와도 그렇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왔구나 하고서 받아들이는 카르마 법칙의 삶을 사는 사람은 짜증이 없고 성냄이 없고, 가장 우리가 짜증스럽고 화나고 있을 수 없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삶을 하나님의 법칙에 알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화낼 일이 없고 짜증날 일이 없다는 걸로 줄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린다마는 나의 모든 업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삼업으로 계속 진 것이 제8식 아레야식이라는 데서 전부 CCTV 찍기를 찍혀서 함장식 저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업이 내일의 재생, 이 생의 업이 다음 생의 재생으로 연결식, 재생 연결식으로 이어진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요.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던 무슨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었어. 이것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누가 와서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자동차가 와서 치여서 그럴 수도 있고, 어서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누가 뭐를 잘못해놔서 잘못 뒤져서 떨어져서 같이들 뭐 옛날 보니까 환풍기 나오는데 어디 이제 앉아서 노천에서 노래 부르는데 구경하다가 한 10명이 지하철 그 위에 올라타 있다가 다 빠져서 가시는 걸 봤는데, 갑자기 사고해서 죽고 장애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하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부로서 얘기한다면, 뭐 가장 흔히 우리 보호사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불자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남편은 술을 먹었는데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나를 괴롭힌다. 이런 거. 이런 술 드시는 남편을 내가 왜 만났을까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한테 이러한 벌이 떨어지나? 응?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이 생기느냐? 원망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현재 우리가 하루 12대 모든 사건, 사고 일어나는 일들이 카르마에 의해서 디자인된 것이다. 이것도 한번 머릿속에 입력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의 모습은 과거 생에, 과거의 어제 이후에 카르마로 인한 디자인된 것이다. 나의 오늘의 삶은 과거의 전생의 카르마에 의해서 디자인된 것이다. 영상이 비춰져서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 화면과 똑같다. 영상 화면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 때가 돼서 사건이 생기고 비춰서 때가 돼서 그러한 모습으로 화면이 움직이더라. 카르마에 의해서 디자인된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업을 지면 함장식이라 해서 제8식 아레야식, 많이 제가 써왔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하겠습니다. 제8 아레야식이라는 저장식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전부 찍어서 저장하는 곳. 그래서 함장식이라고 그래요. 모두 다 함자, 감출장자. 장식이라고 그러고 감출장. 감춰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 씨앗이, 심어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씨앗이 시절인연이 되면, 때가 되면 그걸 공명이라고도 해요. 공명. 공명할 때가 되면
울명자. 울명자. 공명이라는 건 그 씨앗이 때를 만나면 씨앗이 자라서 사건이 이 공명하는 때가 되면은 그것이 사건이 돼요. 감춰져 있다가 씨앗으로 있다가 땅을 만나고 비를 만나고 태양을 만나서 그것이 생겨서 그 씨앗이 발화를 해요. 씨앗이 싹이 나요. 그래가지고 자라서 현실에서 사건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불교 사전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라는 건 필연이다. 우연은 없다. 반드시 필연이다. 불교 사전은 우연이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는 없다. 그래서 원인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저질이라는 말을 쓰고 악질이라는 말을 쓰고 뭐 옛날에 뭐 코미디인가 뭔가 악질려라는 뭐 얘기도 한번 들은 것도 같은데 저질스럽다, 악질스럽다. 지금 요즘 많이 제가 조금 주위에 이런 걸 좀 보고 느끼고 사는 건데 사악하다. 참 그 사람이 착하고 참 인성이 갖췄고 물건으로 얘기하면 사람도 품질, 품격, 사람 품격, 물건은 품질 그러죠. 저는 요즘 이 사악하고 저질스럽고 악질스러울 때 나의 품질은 몇 점인가라고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된다고 품질이라는 용어를 한번 써봤어요. 인품, 성품, 인격, 품성 등 이런 것을 악질스럽게 저질스럽게 사악스럽게 그러한 마음을 써서 상대를 해치면서 유익균으로서 변해서 치즈를 만들어서 사람에 먹어서 몸을 살리는 유익균이 되지 않고 무익균이 돼가지고 탐진치 삼독심이 되겠어 그것을 썩게 만들어서 먹으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저질스럽고 악질스럽고 사악스러워서 그러면서 남을 해치면서 내가 잘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하기를 꿈꾼다는 건 카르마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업칙으로 자기 확증 평양으로 고정관념으로 자기의 선입견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선입견. 이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선입견이 그건 이럴 거야.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선입견. 그 사람은 오늘은 잘못 살았지만 내일은 변해 있는데도 똑같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걸로 남을 사악하게 해치면서 남을 사는 사람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빌어도 오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먹으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내 무명업장 108번 내가 소멸할 때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비춰지지. 오늘 아침에 녹화하러 오는데 태양빛이 유난히 불그스레하고 밝게 떠오르는데 일광보살 마하살, 밤에는 달이 월광보살 마하살, 일광보살 마하살, 저 태양빛이 부처님의 비로자나불의 광명법심처럼 내 몸에 비쳐서 지혜스러운 지혜신이 되게 주십시오. 저게 부처님 광명 변조 광명지혜를 태양빛에 비유 많이 하거든요. 근데 태양 100개 뭉쳐놔도 부처님의 지혜광명 하나를 못 따라온다 그러죠. 어쨌든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남을 해치는 마음이 있으면서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 지혜신이 몸에 공덕신이 몸에 기도를 한들
수행을 한들 비춰주겠냐 이거요. 왔다가 반사작용, 리액션 가버리죠. 반작용 해버리죠.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남을 칼로 찌르고 남의 걸 문부시고 들어가서 도둑질 해야만이 죄다, 업이다라고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몸으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거, 생각으로 하는 거, 생각으로 하는 건 많습니다. 저주, 원망, 미움, 오해, 저주 이런 것들이 전부 죄다.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전부 찍혀서 사악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조금 방점을 찍어서 말씀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신행생활을 하는 것은 자주 쓰는 말로 모래로 밥을 지어 먹으려는 것 같고 기와장으로 거울 만들어서 보려고 하는 것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카르마 법칙에서 얘기했지 꼭 얘기해야 될 부분이 전생의 삶이 현생에 나타난다 했어요. 모든 게 사건 사고가 전생 요법, 전생요법, 베스트 라이프 테라피. 과거 전생, 베스트 라이프 테라피, 요법. 이 얘기는 뭐냐면 전생요법은 이건 많은 의학자들이 쓰는 건데 체면을 걸어가지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무슨 병을 앓았는가,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힘들게 사나, 이건 체면요법인데 이것도 한두 사람을 시험한 게 아니라 1000명, 2000명을 시험한 결과를 책에 쓰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전생요법, 전생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지? 이 생에 병을 약을 써도 잘 안 들어. 그런데 전생에 병 앓았던 게 이 생에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생의 병을 무슨 병을 앓았지 하고 이제 비춰보는 거예요. 전생요법을 체면요법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생에 어느 병을 앓았나 드러나. 그러니까 그 병을 확실히 이제 알았어. 안 듣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추적했어. 과거에. 추적해가지고 이제 이해 불가 사건이죠. 이런 걸 있을 때 전생요법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그냥 뭐 우리가 마술쟁이들이 체면 걸어서 하는 게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의학자들의 체면요법입니다. 이게 퍼스트 라이프 테라피라고 해서 전생요법이다. 이건 서양 의학자들이 많이 시도하는 겁니다. 전생으로 회귀해가지고 과거의 삶을 추적해서 현생의 괴로움을 겪는 거 왜 겪나? 이 병이 왜 치유가 안 되나에 대해서 알아섰으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더라. 이 카르마라는 건, 업이라는 건요, 우리가 자연에서 모든 걸 참, 불교는 자연이다. 불교 사람은 소우주고 대자연은 대우주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카르마는요, 우주의 법칙에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가 화엄살림에도 그런 법문을 한 번 했습니다만은, 해와 달과 지구는 공존과 자전을 하면서 부딪히지 않고 잘 돌아가요. 서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산에는 꽃이 피는데 누가 피워달라는 거하고 입어달라고 안 하는데도 그냥 잘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명활동을 해서 자기 근성의 꽃을 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말로 할미꽃은 진달래꽃을 닮으려고 안 하고 진달래꽃은 개나리꽃을 닮으려고 안 하고 각자 자기 생명할 뿐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 활동만 할 뿐이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 너는 왜 이쁘냐 안 이쁘냐. 너는 네 꽃은 왜 이쁘냐. 내 꽃은 별로 안 이쁜데. 내 꽃은 향기 안 내. 너는 왜 향기 많이 냐. 이거 안 해요. 자기 생명 활동만 부지런히 할 뿐이야. 우리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활동만 하면은 남 탓할 이유가 없어요. 부모 자리에서 남편 자리, 아내 자리, 자식 자리, 학생 자리, 신분의 자리, 종교인 자리에서 제 역할만 해주면 산에는 꽃이 피네. 각자 자기 생명만 할 뿐인데 그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유토피아, 연화장세계, 화장장엄세계, 극락세계를 만들고 산다고요. 조화를 일으켜가지고. 각자 도생으로 각자 살아가지만 그것이 어우러져가지고 이게 우리가 꿈꾸는 그 연화장세계, 정토세계, 화장장엄세계인 거예요. 불교가 꿈꾸는 세계 성취, 세계를 어떻게 정토로 깨끗한 세계로 성취시킬 것이냐, 완성시킬 것이냐. 그건 우리가 얘기한 대로 바람일 행이에요. 바람일 행. 육바람의 행부터 시작해 가서 모든 게 지혜를 바탕으로, 문수 지혜를 바탕으로 보현을 행운을 할 때 이 세상은 세계가 성취되고 완성되는 도피 안의 세계가 괴로운 세계를 벗어나는 생살의 해탈의 세계가 열린다고요. 그래서 카르마를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려면 사람 삶은 그런데 사람 삶은 매사 부딪혀요.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사는 세계는 모두 다 만나면 부딪히고 만나면 시기질투고 만나면 대립하고 따지고 소송하고 시끄러워요. 그게 견탁이라고 보고 듣는 게 탁해서 그래. 눈이 어두워서 세상이 말법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각자 그러니까 너도 가짜 나도 가짜 너도 탁하고 나도 탁하니까 탁한 것끼리 싸울 수밖에 없어. 진실은 사라지고 탈종교화 하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입종교화 종교에 더 들어와야 되겠죠. 특히 불교에 이런 세계에서 병이 생긴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쉽게 이해할 거예요. 병이 생긴 게 왜 나한테 이러한 과오가 오지? 왜 머지껏 건강히 살았는데 왜 3개월 후면 죽는다고 이런 과오가 나한테 무슨 천벌이 떨어지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병이 왔다. 저도 요즘 제 몸 관리를 어떻게 해왔나 생각할 때 수행자로서 그냥 얼굴 마르는 것만 막기 위해서 먹고 탐하면 안 되고 젊어서 그런 삶을 오래 살았어요. 그랬더니 몸 관리를 잘못하니까 이제 아픈 데만 나오는만. 이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 했다고. 건강할 때 운동 잘하고 섭생 잘하고 망상 피우지 말고 저질스럽게 악질스럽게 사악하게 살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자비심으로 연민심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왜 그러한 어려움이 오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삶에는 원인이 있다. 이유가 있다. 네가 씨 뿌렸다. 탱자를 심으면 쓴 탱자가 나타나고 열리고 귤을 심으면 감귤이 나온다. 감귤이 뭐예요? 달감자 쓰더만. 귤이 생긴다. 탱자 심으면 쓴 탱자가 열리고 무슨 씨앗을 심을 것이냐 오늘.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 생을 위해서. 밖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진이 들어오면은 열이 납니다. 열이 왜 나오느냐면 백혈구가 그 바이러스하고 싸우느라고 열이 올라요. 코로나 백신도 맞으니까 이게 열이 나잖아요. 그게 백혈구가 싸우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하고. 그래서 백혈구가 열이 올라야 그러한 열에 나는 고통을 겪어야 많이 백혈구가 증장돼서 원상으로 돌아간다. 그와 같이 카르마의 법칙도 괴로움 받는 것이 그와 똑같다. 열이 올라요. 그런데 우리가 괴로움을 당해서 왔어.
괴로움을 당했을 때 누구 때문에, 왜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무슨 발자로 이렇게 하느냐 원망하지 않고 대적하려 하지 않아. 싸우려고 하지 않아.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카르마가 불러온 인과를 알아. 내가 무슨 씨앗을 탱자를 심어서 이렇게 쓴 탱자만 맛보나? 왜 귤을 못 심었지? 그러면서 그 괴로움이 왔어. 카르마에 의해서. 대적하려 하지 말고 괴로움이 온 것이 나를 구하러 온 원군이다. 균이 들어오면, 감기가 들리면 열이 오르는 건 그거와 싸우기 위해서 열이 오른다. 그랬듯이 괴로움이 나한테 오면은 나를 구하러 온 원군인데 이 또한 지나가느니라. 받아들여. 나의 수년보로, 내 전생에 지은 업으로 순리적으로 나타난 보답이다. 보신이다. 응? 그래서 왜 거기에 싸우려 하느냐 이 말이야. 거기하고. 왜 싸우려 하느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나만 겪는 것처럼 불평불만한다. 나만 괴로운데. 근데 길 가는 사람 물어봐요. 내가 아파 죽겠어. 너는 어디 안 아프냐 하면은 그 사람도 똑같이 아파 죽겠어. 너 괴로우냐? 직장에서 마냥 행복하냐? 너 뭐 대기업 당하는 게 좋냐? 말도 마라. 나 맨날 사표 써가지고 호주머니에 안후에 넣고 다닌다. 나 많이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일용직들은 대기업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요즘 오래 가지도 못하더만 또 세상이 많이 변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나만 겪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겪는 괴로움이니까 이 사바세계는 인토, 참고 견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 참을 인자, 흑토자, 인토, 참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세상, 사바세계. 반대는 정토죠. 깨끗할 정자, 극락세계. 그래서 모든 일에는 근원적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근원적 원인을, 이 괴로움이, 이 어려움이, 이 힘든 이것이 왜 왔나를 조견할 줄 알아야 된다. 통찰할 줄 알아야 되겠다. 불평불만하고 남의 탓난해서 되겠느냐. 자기 업인데, 카르마 법칙에서 온 건데 그것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순현보로 받아들일 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왔기 때문에 싸우고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불만하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하면은 카르마 그 업은 더 쌓여요. 부부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겪고, 당신네들이 그런 업을 지어서 그러한 갈등을 겪고 술 먹는 남편을 만나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건데 이건 아니야. 나는 이걸 벗어나야 돼.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뭐 이렇게 해서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혼하면 돼. 그런데 이혼을 하면은 되는데 그 벗어나죠. 술 먹는 남편이. 그런데 잘못하면 더 술 많이 먹는 남편을 만날 수도 있어. 숙제를 해결해라. 될 수 있으면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나의 전생에 카르마 법칙에 의한 올 것이 왔다. 수년보로서.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카르마 법칙을 안다면 그 문제를 더 쌓이지 않도록 해결하려고 해라. 눈덩이를 굴리면은 자꾸 쌓이잖아요. 눈사람 만들 때 조그만 주먹으로 만들어가지고 굴리면 자꾸 커지잖아. 카르마 법칙을 모르고 싸우려고 이기려고 그러고 뭐 헤어지려고 그러고 이러한 자기 역경계에 당해서 역천자로서 행동을 하면은 눈덩이 부르듯 그게 숙제가 더 쓰여서 다음 생에 더 풀기가 힘들다. 숙제하기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역경계가 왔을 때. 이게 대응 능력이에요.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수행이 됐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이 됐고 품성이 되고 대자대합이심이 있고 연민심이 있고 인격자라는 것은 역경계가 왔을 때, 힘든 경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불치여상 여여부동. 저는 대응 능력을 모든 일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금강경에 나오는 그 터물이 나오죠. 어려움이 상이에요. 상으로 나타났어. 현생 경계니까. 경계는 상이에요. 모든 모여 있는 게 전부 눈 뜨면 전부 보이는 걸 뿐이잖아요. 그래서 불치여상, 내가 괴롭다는 상, 이 상에서 취하지 않아. 내가 취하지 마. 거기에 걸려들지 마. 원망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대적하려고 하지 말라고. 여여히 움직이지 마. 몸도 움직이지 마. 생각도 움직이지 말고 싸우려고 멍게이 들고 쫓아가지 말고 전화 들고서 싸워서 그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렇게 이제 쉽게 해서 막 악을 쓰고 하지 말라고. 여여히 물 흐르듯이 여여히 쫄쫄쫄 흐르면서 그냥 이제 흘러가는 거요. 이렇게 받아들여. 내 카르마의 업에 의해서 이렇게 온 거야. 상해 그 분별심에서 밖에 나타나는 일체 경계, 역경계라는 그런 생각상자도 되고, 모양상자도 되고, 여기서 취하지 말라. 여여히 움직이지 마라. 여여부동. 불치여상 여여부동. 금강의 마지막 쪽에 나오는 말씀. 이런 것도 제대로 좀 연불 외우도 외우세요. 불치여상 여여부동. 그 다음 일체유보 여몽한편의 여러 여기는 응장여시가 나오잖아요. 참 멋있죠? 그런 맛을 좀 느끼고 우리 불자들이 살 정도 돼야 돼요. 멋있잖아요?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라. 그렇게 하니까 일체유의법을 여몽한편의 여러 여기는 응장여시간 일체유의법을 그렇게 꿈과 같고 아침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전기불 번개 뿌리는 그림 같고 물거품 같은 걸로 볼중하라. 응장여시간 이렇게 봐라.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원망하고 보복심을 가지면은 더 악화된다. 조그만 눈뜨기로 해결할 것을 자꾸 굴려서 눈사람 만들 수 있는 크게 만들어버린다. 직장에서나 친구지간이나 부부간이나 자식까지나 네가 변해라. 잘 안 변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변해보자. 내가 변할 때 주변이 다 변해요. 내가 깨끗할 때 모든 사람들이 깨끗해요. 내가 더러운 모든 게 다 더럽고요. 돼지는 돼지만 보이고요. 부처는 부처만 보여요. 자기 눈의 안경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선입견이에요. 원망하는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악화된다. 나의 순경계가 역경계가 왔을 때, 특히 역경계에 나쁜 것이 왔을 때는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나는 모지라고 이런 문제를, 이 고통을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장벽으로 보지 않고 내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해라. 어려움이 왔을 때. 달라이라마 기도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에게 그렇게 수혜를 줬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은 야구방망이야. 해를 끼치는 것이. 근데 그것을 수혜를 줬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수혜를 준 거 그 이상의 야구방망이가 돌아올 것을 업을 지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장 수혜를 준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때릴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비심과 연민심이 가진 사람이 되어보자. 달라이라마는 하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그 사람은 자비심, 연민심 빼면 법문 없어요. 실천을 그대로 하시고 100%. 나에게 문제 해결을 준 기회로 알아라. 나에게 욕한 자가
스승이다. 야, 나한테 욕했는데 나는 잘못 없다고 무죄라고 외쳐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욕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내가 진정 허점 투성이가 그렇게 많았네 라고 자각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변화하는 삶이죠. 불자로서 향상일로 삶이죠. 오늘은 3층에 살고 내일은 안목이 10층에 살고 모레는 108층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유자재한 허공을 걸림없이 날개 달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게 우리가 꿈꾸는 불교의 이상향이에요. 상락아정이고 도피 아니고 열반락이에요. 그래서 씨앗을 저장했는데 자신 차례가 되면 자연스럽게 발화해서 사건이 생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카르마 법칙은 그러면 현재 일어나는 모든 사사건건 불구자가 되든 다쳐서 모든 부부가 그냥 숨는 남편을 만나든 모든 하루에 일어난 일들이 카르마 법칙에 의한다면은 모든 건 숙명론이 아니냐 운명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불교는 운명론이 아니라는데 숙명론이 아니라는데 변하면 된다는데, 불교는요 그걸 알고서 고치려고 참여하고 자성하고 자각하고 하는 게 변화는 수행이고 신행이에요. 뭐하러 수행이란 말을 쓰고 고행이란 말을 쓰고 참으란 말을 쓰고 그래요. 그냥 즐겁게 하나님 계시고 믿고 나를 만들었으니 믿으니 좋은데 이끌어 주실 거고 그렇게 편하게 살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거요. 그건 초등학교 신앙이죠. 불교도 그런 초등학교 신앙에서 출발합니다마는 수행이에요. 신행이고 믿고 실천하고 믿음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 카르마 법칙은 숙명론, 결정론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부정하는 숙명론 아니냐. 결정론으로 이미 결정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응? 운명론, 내 운명은 그렇게 타고났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멸정업지는 지장무살 온바라마니다니 사바, 멸업장지는 간세무달 오마로늦게 사바. 이 모든 것은 숙명론, 결정론, 운명론 이런 것을 카르마 법칙에서는 우리 불교 특히 여기에서는 자기가 그것을 힘든 게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을 숙제 해결이라는 걸 알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는 문수지혜예요. 그 다음에 보현 행원을 실천할 때 그것이 다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제영망 제망신명 양궁 시진명이 진참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대적하고 싸우면서 참회진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바뀔 때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 인과응보,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인과응보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인과응보 얘기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콩 심은데 콩놈 팥 심은데 팥 나는 거 알아. 근데 여러분들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지? 이런다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났지? 심지 않고 왜 났지예요. 근데 자기가 그건 자기를 깊이 자기의 조견 반조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저거 아까 자기의 앞길을 항상 비춰보지 살고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과거 인행시에 모든 할절신체 인욕 공부 모든 공부 다 하셨기 때문에 2500년 인도 땅을 당신이 정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정하고 때를 정하고 그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카르마 법칙에 오신 거예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모든 씨앗을 심어서 갈고 닦아서 2500년 전에 발화해서 열매를 익을 때 돼서 오신 거예요. 씨앗 뿌려서. 그게 부처님도 카르마 법칙이에요. 과거 인행시라는 건 씨 뿌릴 때 어느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이 생에 나타난다고요. 부처님은 부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이 태자로 오신 날이 아니고 팔짱 송도는 그냥 보여준 거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니오. 상계계 와동한 자. 태어나시자마자 상계의 고통받는데 내가 다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 그래서 부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결정론적이고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이라면 자기 의지로 고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냥 당하고 살고 그냥 팔자대로 살면 되지. 이건 불교에서 가장 받아들이지 않는 가르침이라 운명론, 숙명론 이런 건. 근데 자기 업은 정업난면이에요. 면하기 어려워요. 정업은 면하기 어렵다. 정업난면. 결정된 업은 어려울 난자, 면할 면자. 정업난면이다. 정업난면. 그러면 질문하기를, 야, 모든 게 숙명이고 결정이고 운명론이라면 내가 그걸 고치려는 자유의지는 어쩌란 말이냐? 그럼 노력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도록 온갖 고려움 속에서 산 넘어 산 하나 해결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 생에서 되는 일이 없이 힘들게 사는 사람 그런 업을 과거 생에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 생에 와서 그 자유의지는 어쩌란 말이냐 한다는 건 그건 봉착 두드리는 소리예요.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렇다 그러니까 네게 전생에 업에서 이렇게 됐어 하니까 야 그럼 내가 해결하는 자유의지는 없고 숙명은 운명론이라고 결정론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자유의지는 없지 않느냐. 자유의지는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자유의지는 그렇게 생기기 전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았어야지 이 자유의지란 말을 아무 때나 써서 되겠냐 이 말이요. 알아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노력으로 그런 걸 운명론 숙명을 바꿀 수 있는데 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모든 일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생기도록 사건 사고 만들어 이제 와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자유의지를 아무 때나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산다면 내 생명 무량공생 믿고 산다면 자유의지를 처음부터 좋은 씨앗 뿌리고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하고 좋은 생각하고 살았어야죠. 자유의지를 사용한다는 건 쓴다는 건 기껏이 맞이하는 거예요. 뻗팅기지 말고. 기꺼이 맞이하세요. 그래가지고 내 생명 무량공 수생명의 공덕 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참여하시고 그 역경계를 거부하고 보복심 갖지 말고 역경계로 가지 말고 대응 능력을 잘해서 내가 탱자를 심어서 쓴 탱자가 났구나 하고 다시 감기를 심는 정진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줄이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보다 더 복된 향상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